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제가 새벽 예배 이 로마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것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저도 어디까지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벌써 우리가 2주, 4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어디까지 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가만히 짚어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간 시간 말씀드렸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우리가 좋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괴물의 형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처럼 사납고 짐승들처럼 포악하고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의를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의를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무든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의가 잃어버렸어요. 그 의를 다시 찾아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가 이제 드디어 어디서에 나타났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이제 이런 의를 다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뭘 하느냐? 너희를 죄악으로 이끌어들이고 죄악에 빠뜨린 뱀, 그 마귀를 갖다가 머리를 밟고,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을 인간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위해서 쭉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보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죠.
자, 그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가 순종하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100% 복종하시고 100% 그가 순종하사 100%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공생애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내어준 생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인간인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순종과 복종,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그 안에 부름받은 모든 인간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거저주셔요. 그를 믿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삭을 준단 말이에요. 그가 대신 다 수고해 놓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의 것을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그분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룬 의도 부름받은 인간의 의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의 상태가 생겨났고 그것은 영원히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를 인간의 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의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지 우리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요.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까? 자, 따라합시다. 의가 나타나서. 자, 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정말 율법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이루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의를 갖다 이루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의예요? 나의 의죠.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나 현재국의 의다. 나 현재국에서 현재국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근데 내가 이룬 의라면 야, 거기에 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니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실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의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것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의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를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였어요. 의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만 있었어요. 불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나도 함께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 의의는 완벽한 의의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의의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라 이거를 보이게 되면 완전한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의의는 믿는 자에게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의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원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의의나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뭔가 행하고 공적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의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하죠.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웨슬레가 이것을 기치로 해가지고 정말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감리교가 세워졌고, 이 로마서 1장 17절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온 로마에 전파되었고, 이런 말미암아 전 세계에 믿음이 전파되었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의 핵심인데, 그러면 로마서 1장 27절이 어느 날 갑자기 탕 하고 나타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는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1장 10절 우리가 그토록 정말 알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졌느냐? 하박국이에요. 자,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하박국이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의가 누굽니까? 그 의가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 2장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그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자, 바로 그 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이루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는 벌써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는 언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다음에 먼 훗날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 훗날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데 온 천하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리라고 하는 계시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곧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몸짓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완전한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바로 이 하박국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이스라엘이 망할 대로 다 망했어요. 죄와 음란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먼 훗날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상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 즉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성취하고 율법을 지켜 의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뤄놓은 그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믿음이든지 헬라인 곧 이방인의 믿음이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에서는 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 즉 모든 믿음에는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요,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요. 그게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지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나의 의라면 불안할 텐데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 얼마나 이 의는 완전한 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확실한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의니 이 의는 영원한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들고 여러분과 저는 당당히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 천국문 앞에서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같이 의로워야 된다. 너 의가 있느냐? 의를 보이라 할 때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를 보일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공적을 쌓았습니다. 돌을 갖다 20년 동안 돌을 쌓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인간의 것을 막 잔뜩 내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내밉니까? 나에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나에게 주신 의가 있습니다 하고 딱 하고 우리가 내놓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의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갖다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갖다 저울에 달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니 이건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느 천사가 그것을 흠잡겠습니까? 그건 어느 천사가 그것의 의를 달겠습니까? 그 의는 여러분들을 능히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고도 남는 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 바로 생명 또는 구원과 동일한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속에 믿음으로 생명이 이르는 말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놓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요. 이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 또는 생명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너도 가져야 된다. 너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너저분한 누더기 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대로 주셨다. 그러므로 너도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수영과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믿음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냐? 야,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뭐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신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방탕하게 내버려 두질 않으시나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온전한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사는 거죠.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켜가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면 다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인정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가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더욱더 아버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아버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심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믿음이 온전한 보좌 위에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완벽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주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 날마다 아버지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들께 모든 교우들 아버지 믿음의 대열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얼비디스 라바리 칼라와이데스 캔다이데스 라메리칸다이데스 로코와이데스 캔다이데스 라파이데스 메카나이데스 로와리 칼라와이데스 마리간다이데스 캔다이데스 라파이데스 라메리칸오이데스 메카나이데스 간돌레스 라바리칸다이데스 라바이데스 바리카노미데스 바리칸다이데스 캔다이데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영안을 아버지로 아버지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지만은 아버지라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육신의 물질의 세계를 접하고 살지만은 아버지 영계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 말하고 영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이 아버지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무엇을 전해야 되십니까?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종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더욱더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깨어있어서 외칠 것은 외치게 하여 주시고 말할 것은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종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강서절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흐린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의 대열 가운데 당당히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두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두 손을 아버지 굳건하게 하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부족하며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함께하느라 라고 하는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